더 크고 올랍도록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는 의인이랍니다. 그리고 당대, 그 시대에 말이죠. 당시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십니다. 아멘. 받으신 그 유인물 상단 우측에 보면은 베레시트라고 있고 그 6장 9절 본문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타밈 그래요. 타밈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노란 글자로 써놨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이고 줄쭉 타고 가면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인데 완전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기 이제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면요 자격을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큰 전쟁을 이룰 때는 이 전쟁에 승리하라고 이등병 갖다가 세워놓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대를 인솔하고 이 부대를 통해서 큰 전투에 승리를 얻어야겠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장군 혹은 장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적재적소에 세우시겠구나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 너는 쓸만하구나. 너는 대위 정도 실력이 되는구나. 영적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서울 사람이 좋아해서 서울대학 법대로 나오고 뭐 어쩌고 하면서 육군 장성 출신이고 엄청나니까 근데 아주 죽어 써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학력도 별로 없지 뭐 별로 쓸모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노아가 당시에 아주 완전한 자다 그랬는데 이 타미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흠이 없다.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어. 그리고 불완전해 완전해. 완전한 자라. 무슨 소리가? 타미임 그 말이 완전한 자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완전한 사람.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 그 시대에 모든 인류 중에서 지구상에 인구가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도. 그런데 온전한 사람이에요. 진실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건전한 사람이다. 점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흠과 점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신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이 지구 전체의 문제, 사실 피조세계 전체를 의미를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일을 맡겼단 말이죠. 아무나 맡기겠어요? 지구상의 그 많은 인류 중에서 노아를 들어서 그 일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근데 오늘이 6장 9절인데 오늘이 6월 9일이네, 그죠? 이번에 맞춘 건 아닌데 이해가 되라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모든 것을 만약에 요즘 지난 해까지 계속 무슨 마스크 쓴 거 무슨 병이죠? 코로나가 번졌어. 그럼 코로나가 다 감염됐어. 그럼 저 사람들이요 대책이 없을 때 저 사람들을 공산당들 같으면 그렇게 짐승들 병들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학살해버리는 걸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에 계속 번져나가면 다 죽는데 다 죽을 바에는 한 사람이라도 건전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되거든. 노아 가족 한 가족이라도 살려야 되거든. 다 감염돼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을 이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자를 만들어라 하셨어요. 큰 상자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방주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6장 14절이라고 써 있는 곳을 보니까 그 6장 14절 밑에 방주란 뭐냐 이제 방주. 근데 거기는 단 몇 회래. 방주란 하고 써 있는 곳에 단 한 번만 쓴 글자가 있어요. 이거는 테바트 그래요. 테바트 빨간색으로 트 써놓은 거는 그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원래 이 그림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목포의 큰 박스입니다. 그래서 방주. 근데 이 노아의 방주 사역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이 지구를 전체를 멸망시키고 몇 사람만 살려야 되겠는데 그 살려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이제 역사하셔야 돼. 인류 역사를 다스리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다스리는 최초의 사람을 누구를 만들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진실하고 건전하고 흠도 점도 없고 그런 사람들 들어서 쓰신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된 것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서 하나님께 정말 이쁘게 보이면 쉽게 말해서 이쁘게 보이면 아주 귀하게 써 주십니다. 아멘. 이제 처음에 이 방주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노아 시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 시대. 그때 이제 미디안과 방주가 두 번 나옵니다. 근데 큰 방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징적인 방주가 나온다고 말이에요. 근데 빨간 틀 옆에 좌측에 보니까 계속 이제 단 1회만 나오는 건 테바트라고 해서 뒤에 이건 목표가 이 방주의 목표가 뭐냐 십자가라고 말이야. 십자가. 이 그림 글자로 보면은 딱 나타납니다. 테바트. 그런데 그 보니까 1번이라고 썼어요. 너는 하고 그다음 2번에는 고페르 나무로. 근데 보통 옛날에는 잣나무로 조금 전에 책이 우리 목사님이 책 읽으실 때 성경 읽으실 때 그 잣나무로 그런 책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잣나무는 이게 원어로 보면 잣나무라고 하면은 진리가 없어지지 않냐. 그래서 자꾸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성경 이제 만드는 자들이 이렇게 보고 자꾸 하니까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럼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면 사전 찾아봐라. 사전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되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잣나무를 이제 고표로 바꾼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거기 계속이라고 써 있는 거는 테바. 그러니까 테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테바트는 한 번만 나와요. 딱 한 번만. 그리고 출애굽할 때 그때 이제 방주 한 번 나오는데 그 방주도 처음에 이제 그 테바트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옆에 빨간 글씨 옆에 보니까 계속이라고 써 있고 앞으로 그 후로는 계속 테바예요. 테바는 뭐냐면은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까만 글씨로 계속이라고 써 있고 예? 상자, 괴짜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상자, 괴짜 그러면 성냥갑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방주의 그림들 보면 별 5만 가지가 다 있어요. 내가 발견한 것만 해도 한 100여 가지는 봤는데 앞으로도 무슨 책이나 그림이나 만화나 이렇게 보면 이게 자기 문화대로. 그러니까 번역도 그렇다. 성경 말씀도 그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자식대로 자기 개념대로 막 번역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한 점, 1.1도 틀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지가 막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원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이라고 써있는 테바인데 이 방주에 그러니까 좌측에 2번에 보니까 그러니까 고페르 그랬어요. 고페르. 옛날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고페르가 잣나무라고 번역했단 말이죠. 근데 이 고페르라고 하는 그 나무는 뭐냐면 좌측 상단에 백향목과의 나무예요. 백향목과의 나무인데 쫙쫙 뻗은 몇 사람이 이렇게 아름드리면 한 아름이 아니라 몇 사람이 손잡고 이렇게 둘러싸서 손 벌리고 그렇게 큰 나무. 그러니까 이게 20m, 30m 가는 거예요. 쭉 뻗은 거. 그러니까 그 노아 방주를 만드는 그 시대 보면은 그 철기 기계 이게 그 뭐라고 하냐 이 재료를 깎고 자르고 하는 이런 기술이 엄청 많이 발달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노아 계열 말고 좌측에 이제 가인 계열에 보면은 기계 만드는 기계로 깎는 거 엄청난 과학 시대에 있어요. 그 시대도 옛날식으로 지금 정도가 아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나무들을 쫙쫙 펴가지고서 그러니까 무슨 화투막 짜서 붙인 것이 아니라 엄청난 긴 나무도 엮어서. 그런데 이 고페르 나무는 자르면은 거기서 우리말로 하면 송진 같은 액체가 나와요. 액체가 흘러나오는데 그거는 접착력이 엄청 강해요. 그리고 딱딱하면 틈새가 이렇게 눌려가지고 좀 10m 본드 이런 정도가 본드는 말로만 떨어지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 나무보다 더 접착력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 유수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백양목 나무가. 근데 유수하다. 그러니까 건축용으로도 많이 쓰고 모대 그런 나무입니다. 그 고페르 나무. 그 나무를 이제 옆에는 애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무 그런데 이거 연결해서 할 때는 아째 이런다. 이제 우리 한글에는 이런 글자가 없죠. 그렇지만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째만 해도 안 되고 채 그래도 좀 그래. 그러니까 채와 째가 섞인 아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주를 만든 나무가 아채 그다음 고페르 그 고페르 나무. 이 고페르가 두 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고페르라고 하는 고자에서 호살표가 쭉 거꾸로 가보면은 이 고페르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붉은색의 액체 그랬다고 내가 써놨죠. 찾으시는 모르겠네. 네. 네. 그러면 붉은색의 액체인데 염색력이 이런 색이 무슨 그 통나무 하얀 뭐 속반 가지고 큰 가구를 만드는 이걸 칠해버리면 어떻게 보여요? 빨갛지요. 네. 빨간 페인트 칠하는 듯이 칠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송진유라 이거예요. 송진유. 그런 역청을 바른 것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그 줄에 두 번째 줄에 보니까는 노란색을 입힌 빨간 글자 안 밖에 역청으로 이렇게 써 있죠. 여기는 앞에 뒤에 부분 앞에 밑 그랬는데 밑 그런 것은 여기 미자예요. 이렇게 히브리어로 네모 써놓고 점을 하나 찍었죠. 그럼 미. 근데 뒤에가 바라고 하는 것이 점이 하나 찍혔어요. 그러니까 비읍이 하나 남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미읍이 미입니까? 그래서 밑바이트 그래서 바이트로 이거면 안에 안파게 그랬잖아요. 안에 보통 이제 집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 그랬는데 우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그런 우예요. 보통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 우 그래 우 밑주 이렇게 하는데 우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비유하고 섞여 있는 한글 그러니까 지구상에 어떤 글자도 히브리어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한글로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 그다음 밑주 부 미굿주 그랬습니다. 미굿주 그러니까 안팎에 그래서 그러니까 벽이 있으면 벽의 안쪽이 있고 이 집이 있으면 이 안쪽이고 또 바깥쪽 벽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깥쪽 그러니까 안쪽도 그렇고 바깥쪽도 이 송진 그러니까 이 고페르를 어디만 칠하라고요? 안에도 칠하고 밖에도 칠하고. 옛날에 그래서 저 수박이야 빨갱이가 공산주의 뭐 이렇게 할 때 수박은 뭐예요? 속은 빨가면서 겉은 파란 것처럼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이제 겉은 빨간데 속은 안 빨갛고 그런 이제 뭐 좌파 우파 빨갱이 뭐 이렇게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요즘은 그런 얘기 쓰는 사람 별로 없는데 안쪽과 바깥이 같이 속도 빨가야 돼. 속도 빨갛고 겉도 빨갛고 그것이 바로 안팎으로 칠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니까 박고페르 그랬습니다. 박고페르는 뭐냐면 역청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역청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 빨간 그 칸에서 빨간색으로 쭉 지나가면 핑크색 있죠. 여기 맨 좌측 상단에 뭐라고 써 있어요? 무슨 뜻이래요? 속죄하다 그러죠. 죄를 용서해 주다. 역청을 칠하다. 그리고 용서하다. 속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덮는데 뭘 덮어요? 죄. 그렇죠. 우리 죄를, 우리 흠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춰야 될 것이.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피로, 그분의 빨간색으로 칠해서 내가 여러분들 보시는데 여기 이게 투명해. 근데 여기다 빨간색을 딱 칠하면 전부 다 새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법계 뚜껑을 딱 덮어놨는데 법계 뚜껑이 빨개. 이게 또 법계 뚜껑 똑같은 소리예요. 법계 뚜껑. 그러면 그 무슨 소리냐면 법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두 돌판 있죠. 그 10계명으로 여러분 다 봐서 여기서 10계명의 죄를 내가 정말 한 정도 1.1도 되면은 내가 범한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통과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고 미래 과거에도 없고 없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뭘 써버렸으면 예수의 피로 빨간 피. 그러니까 보혈의 피. 속에 빨간 것을 따지니까 이렇게 세워놓고 보시겠다는 거예요.
붉은색을. 아멘. 그게 속죄소 이름이 바로 요 카파르트 이런 곳입니다. 똑같은 글자예요. 이거 보는 거 똑같고. 그러니까 그것을 칠해버리시겠다 이거죠. 용서해버렸다. 속죄이다. 내 죄를 덮어버리시겠다. 사죄하시겠다. 그런 아멘. 뜻이에요. 아멘. 정결케 하시겠다 이것이요. 아멘. 그리고 나의 흠 모든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겠다. 지워버리겠다 이거죠. 아멘. 네. 아멘. 근데 속죄소의 뜻이다 이거예요. 속죄소. 법계뚜껑. 법계뚜껑. 그 써놨어요. 까만 거. 법계뚜껑의 이름이 바로 카파르트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 바코페를 그랬잖아요. 코페. 바는 앞에 이렇게 생긴 게 바 비읍입니다. 비읍이니까 그래서 비읍에다가 수평으로 이렇게 히브리어는 글자 써놓고 수평으로 꼭 하나 있으면 다 아예요. 수평으로 있으면 이렇게 있고 다리가 하나 붙어있고 이렇게 해놓고 점을 2개 찍어도 관계가 없이 길고 짧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대로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페를 그 역청으로 다 칠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주라고 하는 것을 방주를 제대로 하면 기독론이에요. 방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방주 공부를 하면은 완전히 기독론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편집한 그런 기독론이 아니고 온전한 기독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내가 흠이 없어서 그러니까 방주 수업을 뭐 들었어요? 정결한 짐승만 들었어요? 별 짐승 뭐 별거 다 들은 거예요. 네? 방주 속에 깨끗해요?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방주에서 한 일주일 살다 그러면은 역겨워서 못 살아요. 싸고 발작 막 소리 비린내 나고 방주에서 향하면 차라리 죽고 말지 그 속에서. 그렇지만 지옥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빠서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 방주 속에는 수많은 짐승들 벌써 낳고 뭐 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지만은 안팎으로 피를 발라버렸다는 것. 이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주가 또 나와요. 대감이가 왜냐면은 부차적으로 조금 설명하면 그 다음에 좀 할 수 있더라도 빨간색으로 속죄하다라고 써있는 좌측에 보니까 첫 번째 미르얌 그랬어요. 네, 첫 번째 미르얌. 그 다음에 그 줄따고 그냥 노란색으로 살짝 동그라미 쳐놨죠. 거기서 쭉 한 칸 내려오면 그 뒤에 또 미르얌인데 이건 두 번째 미르얌이 하나 있네요. 미르얌. 그 얘기. 이제 그것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 미르얌인데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특히 이제 3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3절에 아까 내가 한번 읽었던가요? 3절에 한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장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예. 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예. 아멘. 나무 상자라고 그랬잖아. 상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 이제 창세기 14절에 보면 6장 14절에 나오면 방주라고 했는데 이건 방주는 상자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 이 상자. 혹은 괴짜이기 때문에 쫙쫙 뻗은 괴짜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그건 다 가짜라니까요.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수많은 것이 딱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이렇게 어디 보니까는 그 사람들 대강 이렇게 그 통처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방주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조금 더 성경을 왜냐 원어로 읽으니까 사람들이 막뭐 앞뒤도 있고 뒤도 있고 뭐 그게 아니라 막 박수.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자기는 그 원어를 읽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그 방주 그것은 우리가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갈대 상자. 그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태어났어. 애기가 태어났는데 살려야 되겠잖아요.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려야 되겠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 갈대 상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노아 방주 때는 고페르 나무 그리고 모세의 방주는 뭐냐면은 그 아랫줄에 보니까 2번 상자 있고 1번 간을 그렇게 써놨죠. 갈대로 만들었어. 갈대. 너희는 흔들리는 갈대라. 이 갈대로 만든 그러니까 노아 때는 뭔데요? 써있네 거기. 노아 때는 고페르 나무로. 그리고 모세 때는 갈대로. 갈대 상자로. 예, 그래. 갈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고메.
고매. 예. 그러니까 다시 이제 2장 6절로 가가지고 보니까는 여기에 그 갈대 상자의 사역자가 누구냐면은 미르얌입니다. 미르얌. 미르얌. 근데 우리 말로 이제 읽기 좋게 미리암 그랬죠. 미리암. 사역자. 이 갈대 상자를 이제 통해서 하시는 그 사역 자체가 미리암이란 말이에요. 사역자는 미리암. 그리고 밑에서는 사역자라고 써 있고, 그다음에 괴짝이라고 써 있고, 상자, 괴짝. 방주사역. 그렇죠. 방주사역이죠. 이게 바로 방주사역이에요. 노아 때는 노아를 통해서 방주사역을 하셨고, 모세를 구출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죠. 그런 인물을 그때 세우실 때는 바로 이제 미르얌을 통해서 했다. 이 미르얌이 하나가 아니라고. 이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이 써놨으니까 미르얌이 두 미르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르얌. 그래서 이 미르얌, 그러니까 그 번호대로 이제 한번 했고, 그 다음에 갈 상자, 그러니까 이때는 갈대로 테바 그랬는데, 이 테바가 오른쪽에 2번에 파란색으로 2번 써놓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뭘 상징하는가요? 찾으시나 보려고 그래요. 2번. 갈 상자. 네. 아까 안팎에 하늘색 밑에 보니까 테바가 있죠. 테바. 예, 테바. 2번에 상자. 가운데쯤. 오른쪽 맨 가에. 모세가 들은 예. 테바. 예. 십자가 있습니다. 예. 십자가를 상징하는 상자입니다.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괴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보다 상징 메시아, 상징 메시아. 모세가 들어있는 괴짝이, 모세가 들어있는 상자고, 그것을 방주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배 그렇게 하니까는 그 자기 문화에 따라서 자기네 어떤 그 습관에 따라서 그 그림들을 수많은 그림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자인데 히브리어는 거꾸로 이렇게 읽어 나가니까 테바 고메 그랬습니다. 고메. 그러니까는 갈대로 만드는 상자. 그 상자를 통해서 모세는 인류구원이나 마찬가지인 그 노아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 상징적인 인물이니까요. 거기서 이제 타고 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오냐면은 그 미르얌, 그 어떤 미르얌 이름으로 나오는 거죠. 이름으로. 그러면 두 번째 큰 가로를 그냥 이게 제가 소 다쳐갖고 다 안 나갔고 이게 가루가 잘 안 돼. 그래가지고 가루가 이렇게 삐뚤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두 번째 미리암은 뭐냐? 그러니까 두 번째는 방주겠죠. 그죠? 그건 방주 그런 거죠. 그 미리암이 방주를 마리아의 그 방주, 그러니까 방주를 괴짝이다 상자다 그랬습니다. 그 괴짝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는 동정 마리아가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하늘색으로 미르얌 그래놨죠. 미르얌. 그러니까 그 마리아의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화살표 마리아의 해놓고 쭉 타고 나가면은 마리아의 신앙으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 옆에 빨간색으로 동정녀의 배가 괴예요, 상자예요. 헬라어로 번역한 것. 예?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또 해놓고, 왜냐하면 복잡하니까, 그래서 안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 뭘 왔다 갔다 또 하고 쭉 타고 나면 뭐 들어가요? 그래,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미르얌 또 미리암 이렇게 됐다. 예, 미리암 이렇게 됐다. 예, 그렇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헬라어로 거기서 이제 마리아로 바뀌었다. 예, 헬라어로 번역한 것인데 거기서 마리아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말이 없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 하면 미르얌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말세에 가면 이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 똑같은 애 미르얌. 그래서 미르얌 사역을 하는 거죠. 모세를 건져냈던 사역, 미리암 사역. 미리암 사역을 한다는 것을 거기서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길게 하고 그래요. 이게 히브리어는 거기서 계속 하고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날의 방주 역할하는 건 뭐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건물이 교회인 줄 알아야지. 보통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은 그 백성들이 있는 곳, 그 안에 있는 곳. 그래서 섞여 있어. 어느 교단에 큰 교단에 섞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설교자까지도 방주에 안 들어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들어보는 거예요. 방주에 아직 안 들어온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성교의 방주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신앙, 빗나간 신앙 그것을 고소하고 그것을 못 잊어서 도록하고 그런 사람들은 구속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방주로 하나님이 만드신 방주 외에 다른 데서 가짜 방주, 가짜 이거 타고 다니면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아까 읽어주셨는데요. 근데 마태복음 6장 16절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맨 뒤에 보면 맨 밑에다가 이걸 자주색이라고 그러는가요? 자주색으로 구약의 야곱이 있어요. 근데 그 마리아 여기 16장 1장 16절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야곱인 거예요. 그 야곱하고 그러니까 아니 왜 이 얘기했냐면 어떤 양반이 그 개념이 없으니까 또 신학적 개념도 없고 지식이 없으니까 막 강의를 하는데 그냥 그걸 갖다 거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그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막 뉴스가 쳐가고 하면서 막 아이고 잊어버렸다. 아주 엉뚱한 소리야. 일제시대 때 이등 방문이가 뭐죠? 시대를 뛰어넘어서 막 얘기해버리고 말은 다 재미는 있는데 그 시대를 보면 몇백 년 후 시대의 사람을 이름 갖다가 막 붙여놓고 이렇게 하면 근데 성경 해석을 잘하는 것 같고 설교 잘하는 것 같고 모르는 사람은 아멘 박수.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하품에 나오는 거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그 야곱이 아니란 말이죠. 아멘. 그 마리아하고 결혼할 동정녀 아직까지 동정녀니까 결혼할 그 남편 그리고 요셉을 낳은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요셉도 마찬가지. 구약의 요셉이 있어. 이거 혼동을 해야 돼 안 해요? 근데 그렇게 설교하고 간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그게 아니에요. 시대를 예수님 시대하고 모세 시대하고 그때 시대하고 200년 차이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렇게 막 아무렇게나 간증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야곱과 또 있는데 보니까 마리아, 미르얌 그게 마리암이 바로 미리암이에요. 미르얌 그래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어디가 써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번역하고 자꾸 번역을 잘못하면서 번역이 빗나가니까 전혀 다른 소리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요셉을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게 그렇게 그리스도라 하는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히브리어 그리스도가 아니라 메시아거든요, 그죠? 메시아라 그죠? 메시아가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그랬죠. 메시아 칭하는 거 한니크라 그랬잖아. 한니크라 그 칭하는 이건 칭하다 이 말, 한니크라 그 말은 불렀다, 뭐라고 했다 이런 것이죠. 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시아 거꾸로 읽습니다. 마시아 그래요. 이것을 소리만 들어도 마시아가 어떻게 이게 그리스도냐고. 그리스도. 왜냐하면 헬라의 문화권에서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요. 히브리어로 내려온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번역도 되지만 전혀 다르게 번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세시대 때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오늘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면 사람들이 생뚱맞은 소리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네가 찾아보면 지네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신이라 그랬어요. 낫다는 놀라드 그래. 놀라드. 이게 나타, 출산하다, 낙태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엑기스만 쭉쭉 얘기를 하지만은 이것이 이제 이거는 늘렸다 줄였다 고무줄처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잔소리가 하나도 없어도 알아듣기만 하면 자기가 그 지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세에 무엇을 해야 될까? 중요한 것은 말씀이 바로 잡아줘야 돼요. 바로 잡아줘야 되고 또 원하는 그 많은 교회나 기도원이나 이런 데 보면은 더러 이렇게 그 말씀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앞으로 그 이 기독교를 이어주는 그 맥을 이제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맥을 따라서 이제 앞으로 교리가 바뀌어지고 아까 코페르 나무도 장나무가 코페르로 바뀌듯이 차츰 바뀌어 나가는 것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 역사, 기독교의 어떤 역사, 기독교의 흐름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려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여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